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께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그의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취해야 할, 아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무엇 하시러?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방법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이 없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까? 정말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휘몰아치며 삼키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더 악랄해지고 더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오직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탕자처럼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범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다시 또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악이 그들의 그 민족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종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에스라는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손으로 뜯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괴로움과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맞닥뜨린 에스라 선지자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에 오늘도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볼까요? 에스라서 9장 4절이죠. 에스라서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에스라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타깝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장 후반부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5절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살펴봤던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오늘 하루를 또다시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느꼈던 심각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에게 깨달아진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종 에스라가 그의 백성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돌아갔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까? 10장 1절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아닙니까? 2절이요, 엘람 자손 중 여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만 그 절망과 좌절, 그 깊고 심각한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에스라만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자신의 수염과 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무엇을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불꽃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07년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부흥을 일으키자? 아니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에스라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 꿇어 회개하는 그 첫걸음,
그 한 사람, 그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다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움누리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왜 또 세움누리교회는 7년 전에 세우셨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왜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결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과 동일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하는 부분이고요. 7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모이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을 내딛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거리가 멀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기에 앞서 에스라처럼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다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누리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우리같이 연약한 조그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기도할 때,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의 불꽃으로 타올랐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에스라처럼, 오늘 내가 다윗처럼, 오늘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73장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273장입니다.